자,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 보시겠습니다. 2장 12절 고린도후서 2장 12절 고린도후서 2장 12절 고린도후서 2장 12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트로아에 갔을 때 한 문이 주 안에서 나에게 열렸으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영이 편안하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갔노라. 자, 여기서 한 문이 열렸다 그러죠. 이 문은 뭘 얘기하냐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걸 말하는 게 그 문이 열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골로새서 4장 보세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사 그랬죠. 말문을 열어주신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를 주신 말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라. 그 복음의 문을 열어주 말문을 열어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에도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주님께서 열어주시 사도행전 14장.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거리 설교 나갈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그 복음을 전할 때 문을 열어달라.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 27절 14장 27절에도 그들이 도착한 후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모두 설명하더라.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퍼튜니티, 찬스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여러분들 그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에 복음의 문이 열린 적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게 요한계시록 3장인데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3장.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왜?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오죠. 필라델피아 교회 이름 뜻은 브라더리 러브예요. 형제 사랑이란 그런 교회 시대인데 1500년부터 1900년까지 말해요. 1500년부터 1900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올 때 그 교회의 쭉 그 시대가 나오는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1500에서 1900년. 이때 가장 큰 일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러죠. 7절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렇죠?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라. 이때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무서운 카톨릭에서 나오는 그런 리포메이션이 시작되는 시기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킹제임스 성경이 그 시대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전 세계 영국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곳곳에. 저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그 영향이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의 그 여왕들이 그 다른 나라에 갈 때 그 킹제임스 성경을 뿌리고 그랬다는 거죠. 거기에 유명한 그 선교사들이 나오고 그 각 지역에서 그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이 나오고 전 세계로 퍼지는 거예요. 그게 이 필라델피아 교회. 왜?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 그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 주님이 열어주셔.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14절에 라오디케아 교회라고. 라오디케아 교회는 배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1900년서부터 성경 변개가 시작돼가지고
은사주의 나오고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우리가 그 마지막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와 있나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 정확하게 여기 15절 16절에서 얘기한 게 지금 교회 시대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난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지금 상태. 미적지근해 크리스찬들이.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여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 교회들 얼마나 커요. 건물들도 그렇고 엄청나게 부자라 그러죠. 문제는 뭐예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게 지금 교회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열린 문을 열어주신, 그래서 열린 문 교회 만들고 그러잖아요. 가보면 복음은 닫혀 있어. 열린 문 교회 들어가 보면 그런 걸 말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문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다시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트로아에 갔을 때 한 문이 주 안에 나에게 열렸으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형제라 그러죠. 그 구원받은 형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형제, 가족, 친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해가 영이 편안하지 못하다 그러죠. 그렇게 중요한 게 형제들이. 근데 이 디도가 나중에 와요. 7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7장 보세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형제들이 배교하고 나가고 형제들이 떨어져 이런 게 참 가슴 아픈 거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겪었어요.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를 보면 나오죠. 그러나 지금 고린도후서에 뭐라 그러냐면 7장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형제가 와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들이 중요한 거예요. 사역할 때는 특히, 사역은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을 하는데 동료 하나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였으니 너희의 사모함과 너희의 애통함과 나에 대한 너희의 열렬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줄 때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네요. 디도가 와서 그 고린도 교회 상황을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디도를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구원받은 다음에 그 형제 자매들이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교제하기 위해서 지금 외국에서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자기 가족은 안 만나러 가고 친척 안 만나러 가고 우리 교회에 오느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못 받은 가족하고 있을 때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요? 영이 안 통하는 거예요. 기껏해 한다는 게 그냥 꼰투나 보고 그러다 먹고 그러고 헤어지는 게 끝이야. 어떤 공동점이 없는 거야. 전혀 없다고. 그 육신의 가족, 육신의 친지보다 더 중요한 게 구원받은 형제들. 구원받은 형제들은 멀리서, 지금 자매들 처음 우리가 봤지만 벌써 오랫동안 안 자매들 같죠. 그 왜 그래? 그 영이 통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걸 사람들은 못 느끼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멍청해서 그렇지.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서 우리가 봤을 때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관계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게 더 기쁘다. 그렇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형제 자매들하고 있을 때는 싫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 친지들하고 있을 때 기뻐. 그 이상한 사람이지. 그 영이 어디 영이야? 그 영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족 친지들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으로 그 사람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안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하고 그 마음이 안 통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 형제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교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영이 편안하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갔노라 그랬죠. 디모데는 아들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아들이라고. 영적인 아들, 영적인 형제들.
여기서 내 영이 편안하지 못하여 그랬을 때 이 내 영, 성령님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영이 있다고. 예? 여러분들의 영이 있다. 그 영이 편안하지 못하다 이거죠.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크리스찬이 실패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이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실패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못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백승이야.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패배했으면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육신 안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냥 이겼다 졌다가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는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번 때도 얘기했지만 승리한다. 그래서 기존교회 은사주의 목사들, 이 한국교회 그 목사들은 이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즉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이런 걸 가리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다라는 뜻을 거기에 나가는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건강하고 그 다음에 부자가 돼야 되고 무조건 다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애들도 자식들도 다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성공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거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게 만약 세상의 성공이라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이야. 사도 바울은 질병을 가지고 평생을 사역한 사람이야. 그럼 승리 못한 거예요. 그 기존 교회의 잣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비참한 패배자라고. 영적 패배자. 왜? 질병을 가지고 살았어. 그 다음에 돈도 없었어. 그 다음에 굶어 죽을 때 나가서 맞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은 승리한다 그랬거든. 항상 승리했다 자기는. 항상 승리한다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승리라는 그 개념이 뭔지 모르는 거야. 승리라는 건 저번 때도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면 분명하게 좌절해야 돼. 근데 이상하게 졌는 사람들은 저런 일을 당했는데도 얼굴에 기쁨이 넘쳐. 저런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을 컴플레인 안 해. 그게 승리야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어려운 삶이든 쉬운 삶이든 모든 것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안 잊어먹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세상의 성공과 부를 차지하는 게 승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짓 목사들은 이런 구절들을 이해할 수가 없죠. 로마서 8장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이 뭔지 알아야 돼. 내가 저번 때도 한번 설교했죠. 승리. 우리 항상 승리할 수 있어. 그건 세상과 상관없어. 여러분이 물리적인 거 상관없다고. 여러분이 질병이 나가지고 죽어가도 승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세상 목사들은 그건 패배자야. 병이 나면 패배자야. 돈이 없으면 패배하는 거야. 모든 게 다 패배자야. 그 거짓 목사들이야.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면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게 가장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백이야. 여러분 백은 뭐야? 돈이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면 누가 대적하더라도 여러분 겁이 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백이니까. 그 세상이 여러분을 대적하죠.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을 대적하죠. 마귀가 여러분을 대적해요. 그러나 이 말은 그런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지. 걔네들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 대적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게 기존교회 목사들은 실패야. 그러나 성경적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실패가 아니라고. 환난이 와도 승리할 수 있고, 공경이 와도 승리할 수 있고, 박해가 와도 승리할 수 있고, 기근이 와도 승리할 수 있어. 헐벗음이 와도 승리할 수 있어. 그거는 그것을 피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지경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랑, 그 기쁨 안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승리라고. 과거에 복음을 전하다가 캐토릭한테 잡혀가지고 화형식을 당하고 이랬을 때, 죽어갈 때, 그냥 껍질 벗겨서 죽어갈 때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죽을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승리라는 거. 알아요? 거기서 캐토릭 그 박해에서 빠져나오는 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 박해를 받지만 그것을 통과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게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목사들이랑 틀린 게 가르치는 게 틀려요. 그 자들은 승리한다 그러면 무조건 세상적으로 만사형통이 승리라고 가르쳐. 그러니까 뭔가 조금 고난이 오고 뭐 하면 그건 실패작이야. 그게 실패작이 아니야. 환난, 공경,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칼 이런 게 오더라도 주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쁘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36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어디 만사형통이 나와? 이건 만사형통과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래? 주님을 위해서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받은 거야. 근데 승리라는 거야. 그게 순교자들, 그 사람들이 패배자야? 아니라고. 승리를 한 거야. 왜? 주님과의 사랑에서 떼어질 수가 없고 기쁨으로 그걸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승리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 생각하는 걸 바꿔야 돼. 뭐 크리스찬 승리로운 삶 그래가지고 헛소리들 하고 책들 쓰고 그러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성경하고.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아요. 그렇죠?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라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승리해야 된다는 거지.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 보죠. 사람들이 많이 오용하는 것들인데 빌립보서 4장 13절 이런 구절들은 만사형통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그렇게 사용해요. 그런 구절들 가리킨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여러분 승리 못할 수가 없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여러분은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왜?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만사형통하는 애들, 표적이나 이적 찾는 애들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가 모든 걸 다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 안에서 살 때 어떠한 모든 것들이 와도 여러분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맥상에 뭐예요 이게? 11절부터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만사형통이 아니야. 굶어 죽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배웠다는 거지.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지. 거짓 목사들하고 완전히 틀리죠.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부유할 때뿐만 아니라 가난할 때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승리자라고. 환난이 왔잖아요.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랬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난이 와도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환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환난에 동참해도 쓰러지지 않고 그 믿음으로 이겨나간다. 그걸 말하는 거지. 근데 거짓 목사는 완전히 거꾸로 말하죠. 환난이 오고 어려운 게 오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고 만사형통하게 해준다. 거짓말이라고.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게 하나님 뜻이면 모를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어려움 속에서 견뎌내야 돼. 그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이 주님을 계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자체가 승리란 말이에요. 그 완전히 개념이 틀린 거예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면 다 기복신앙으로 간다. 전혀 쓸모없는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주님의 지식의 향기가 나와야 돼. 그 사람들이 알아야 돼. 저 사람들은 사람들이 틀리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우리랑 틀리다. 말씀 잘한다. 그 다음에 정확하다. 그 향기를 여러분들이 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배워야 돼. 설교와 성경 공부와 그 다음에 집에서도 여러분이 계속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겠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어려움 안에서도 승리하는 것, 즉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틀리다. 그 지식의 향기가 퍼지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진리가 전파 안 된다고. 15절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구원받은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둘 다 해당돼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두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은 생명의 향기고 한 그룹은 사망의 향기라고 16절에 얘기해요. 똑같은 향기 같지만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는 사망의 향기가 돼. 그 다음에 하나는 생명의 향기가 돼. 16절에 보면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른 사망의 향기나, 그렇죠?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안 받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의 향기가 되는 거야.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복음 전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들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악하다. 시체 썩은 냄새처럼 취급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절하고 여러분들을 멀리하고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 그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향기라고. 즉 그 사람들 우리 보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 그래서 피하는 거야. 여러분이 저기서 한 10m에서 오면 피하지 벌써. 왜?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의 향기야. 썩은 시체 냄새야. 알겠어요? 저 사람들에게 생명의 일은 생명의 향기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반가워해. 얼마나 고마워해. 평생을 안 잊어먹어. 자기를 구령한 사람은 평생 안 잊어먹어.
나를 구령한 사람도 벌써 오래전에 죽었다고. 평생 안 잊어먹는다고 내가. 나한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한 사람 절대 안 잊어먹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게 생명의 향기라고.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에 보세요. 재물에 대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게 있어요. 재물. 사람들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서 취하여 제단의 번제를 드리더라.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렇죠? 그 향기, 아주 주님께서 그 향기를 좋게 생각하셨죠.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런 생명에 이르는 향기처럼 주님께서 좋게 받아들이셨어요. 히브리서 13장 보세요. 그러나 향기가 좋은 향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10절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이곳에서 나온 것을 먹을 권한이 없느니라. 이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짐승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태우기 때문이라 했어요. 진영 안에서가 아니라 진영 밖이라고. 왜? 냄새 때문에. 냄새 때문에. 그런즉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안이 아니야. 가톨릭은 성문 안에다가 만들어놨지. 십자가 사건에. 성문 밖이라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는. 즉 세상 밖에 여러분은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밖의 사람들이라고. 알아요? 세상과 함께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13절에 뭐라 그래?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알아요? 그래, 진영 안에서 놀래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 짝짝꿍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서 살아야 돼.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에 동참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사람들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까지는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 안에서 그 사람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살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사람들 죄에 동참하고 타협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게 이 말이라고요.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여기에는 우리에게 연관 도성이 없는 거로 우리는 장차올 도성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주님 오실 때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두신 거지 이 세상에서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나쁜 짓 하려는 게 아니지. 근데 이 모든 것은 출애굽기를 보면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29장. 제사를 지내는데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여기에 관계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14절 보면 그러나 그 수송아지의 고기와 그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지니 이것이 속죄 제사니라.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13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냄새가 나는 거야. 시체 썩는 냄새가. 왜? 속죄 제사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를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죄 자체가 되셨잖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진영 밖에서 비참하게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 보면은 수송아지 고기 그 가죽 똥 그렇죠. 진영 밖에서 불사르지. 근데
22절부터 보면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또 너는 그 수량의 기름과 엉덩이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간 위의 겉불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앞다리를 취할지니 이는 성결의 수량이라. 주 앞에 있는 누룩 없는 빵 바구니에서 빵 한 덩어리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해서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주 앞에 흔드는 제사로 그것들을 흔들지니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제단 위에다 번제로 그것들을 불사르라. 이는 주 앞에 뭐예요? 향기로운 냄새니 이것은 주께 불러드린 제사예요. 그래서 두 부류. 죄 문제에 연관됐을 때는 냄새가 아주 고약해. 근데 향기로운 냄새는 또 주님께서 이런 부위를 해가지고 향기로운 냄새로 주님께 드린 거예요. 이 두 종류가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도 보세요.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 5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른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여기는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그랬죠.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 그 다음에 악취, 이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주님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사야서 53장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저주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 사건이 없었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끝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는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눠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법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이거라고요. 죄를 지며 범법자들을 위하여 중보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씨들이 나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족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 아들이 비참하게 희생하는데 그 뭐 기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기쁨이 왜 있냐? 그 씨로 인해서 수많은 자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른 사망의 향기이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른 생명의 향기라. 그렇죠?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다는 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없다면 성경에 참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지 여러분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부터 오는 박해가 엄청난 거예요. 누가 감당할 수 있어?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게 없다면 못 틀어 나가서 전파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거리 설교하고 전도지 주고 이러면
여러분들을 문둥병 환자처럼 취급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둥병 안 걸렸다. 근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문둥병 환자처럼 취급해. 그러나 그 옷 홀딱 벗고 다니고 머리는 보라색하고 뭐 이렇게 다니면 걔네들은 좋아해 또. 알아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어쩔 수 없어. 악한 사람들한테는 그 사망의 향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는 것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보면 시체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시체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 그렇게 문둥병 환자처럼 보는 거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해야 돼. 그건 악하지만 이해는 해야 돼. 그렇죠? 아, 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해서 저렇게 나를 취급하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비러니스 가질 필요도 없고 당연히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가면 되는 거야. 그거 가지고 뭐 저 사람은 왜 저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망의 향기라니까.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이게 중요한 게 나오는 구절인데 뭐예요? 말씀을 변개시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 벌써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있어. 그 당시에 사실 신약은 없었죠. 사실 그 당시에 구약에 벌써 변개가 들어오고 외경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변개시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데 지금 2000년 동안 이런 일들이 엄청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돼야 돼요? 변개시켜야지.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만이 콜랍이라는 단어가 있고 다른 그 NIV 뉴 킹제임스 성경도 다 패들링이라고 해서 패들 해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패들링 한다. 당연히 패들을 하면 장사인데 사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패들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 그렇죠? 아니, 하나의 말씀을 이익을 위해서 판다. 그것도 뭐 상당히 뭐 건전한 건 아니지만 성경 파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패들이 아니야. 성경을 변개시켰다는 거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성경을 변개시킨 게 문제지. 성경을 팔아먹는 게 문제야? 성경 어차피 팔아야 되잖아. 그 패들하는 게 뭐가 문제야? 패들은 문제가 없어. 그냥 성경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싹 바꿔버린 거예요. 성경을 판다로 바꾼 거야. 하나님 말씀을 이익을 취하기 위해 판다. 뭐 이렇게 바꾼 거야. 그게 아니지.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켰다는 거지. 이득을 위해서. 그 자들은 교리를 변개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고 교리를 바꾸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가르친다 이거예요. 사기꾼들이지. 거짓 목사들. 마귀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바이블 킹제임스를 현대어로 조금 고친 거다. 천만의 말씀. 그것도 변개된 성경이에요. 뉴킹제임스 성경도 NIV랑 똑같이 패들이라고 그랬어요. 알아요? 근데 오히려 NIV가 뉴킹제임스 성경보다 나아. NIV는 이득을 위해서 판다 이렇게 했어. 근데 뉴킹제임스 바이블은 그냥 패들 그랬어. 판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다. 오히려 NIV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자, 하여간에 이런 식으로 성경이 변개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 콜랍시킨다는 거는 이 저울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그 저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떡을 팔고 뭐를 팔고 그러죠. 응? 저울로 이렇게 재가지고 번데기 팔 때 저울로 재가지고 저울을 속이는 거 있죠. 저울을 한쪽을 줄을 무거운 걸 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속인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디어라고.
뭔가 하나의 말씀을 속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속여가지고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이 한다. 어원은 그런 뜻이에요. 자, 요게 4장 고린도후서 4장 보세요. 이 아이디어는 인간이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하나의 말씀을 변개시키거나 잘못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는 걸. 저울추를 속여가지고 팔아먹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과 같이 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담치 아니하노라.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함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하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이것들이라고. 지금 거짓 목사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 외 모든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그래? 진리를 나타내는 거지. 우리는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속이고 변개시켜서,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또 거짓되이 가르친다는 거지. 잘못된 거짓 교리들로. 그 두 가지가 문제예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 자들은 문제가 있어요. 오리겐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죠. 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는 자예요.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 그 자가 물침내 중생,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성, 그런 다 없애버리고 변개시킨데 초속을 놓은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면서 이득을 취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죠. 3장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